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못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못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간대하여 늘 충성하겠네 단언 보호하시며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의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위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심을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끈 다툼에 눈이 어두운 위증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잃은 교회는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강력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이 주님 전에 모여싸우니 저희 모두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복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예비하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사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 있는 말씀과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강수민 청년 나와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지내셨죠? 이 코로나가 진짜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이제 예전에는 시대를 구분하는 패러다임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한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일대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조금 나태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색하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어색합니다. 어색한 이 우리들의 상황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시 우리가 이곳에 예배에 함께 모이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리즈 아닌 시리즈의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교회는 진짜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인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자녀가 된 상속자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불렀던, 요즘은 CCM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예전에는 우리가 찬송가 말고 다르게 불렀던 찬양을 뭐라고 불렀죠? 복음성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렀던 그 시절에 나 자유 얻었네 라는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맞아. 이 찬양입니다. 2절, 1절은 나 자유 얻었네, 2절은 뭐냐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런 가사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요즘 말하는 거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즘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적으로나 우리들의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그래도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마스크를 썼으니까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불렀는지 율동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율동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가사가. 율동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죠?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하시네요. 의자이워던 비슷합니다. 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찬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멀리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눈 인사를 하는 겸 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잘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2절만 하려고 했거든요. 2절만 하려고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같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세상 승명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사세요. 저만 자유 받은 게 아니고 나 구원 받았네.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불렀던 이 찬양 막 부르면서 함께 부르던 성도들의 얼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막 얼굴을 찌푸리고 이 찬양을 불렀던 분들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부흥회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흥겹고 좋으니까 좋다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 가사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자유 얻은 자들, 얽매인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 얻은 자들의 삶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의 쇠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1절 가사예요. 2절 가사가 뭡니까? 나 구원받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얽매여있던 쇠사슬들을 다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성령 받았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사슬을 다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떤 사람들이 되니까 나 기뻐하겠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지?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행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자녀라면 우리들은 그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방법이, 삶의 방법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은 신약의 율법이라고, 율법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협성대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처음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이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면서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이 자꾸 마태복음 5장에서 어디를 향해 자꾸 마음이 끌려가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자꾸 제 마음이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가 선교 계획을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했던 계획들이 있거든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밤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소아시아 지역은 좀 놔두고 유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하셨어요. 그 사역의 길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말씀의 길을 좀 바꿔놓으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야, 십계명의 말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저는 요 십계명을 준 대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이 십계명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10가지의 재앙, 6월절의 놀라우신 은혜,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동안의 종의 자리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자녀된 존재들에게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합니다. 삶의 자리를 옮겨놓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감격을 경험한 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소설책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 1위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듣기로는 그 일본에서 시작된 남녀혼행교, 거기서는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를 한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듣기도 했어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소설화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야기 소설거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성경은요 무엇이 되냐면 생명이 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설명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설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 때 무엇을 합니까? 성경 말씀 액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나에게 내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액자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 내가 왜 이렇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분도 있고 다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두세 가지는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두세 가지 정도 십계명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다. 십계명 한번 띄워봐주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다 알고 계시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뭐 나눠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도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10계명을 한참 쳐다봤어요.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핵심의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계명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계명, 4계명까지. 여기서 핵심의 단어가 뭘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핵심 단어가 뭘까요? 제가 어제 한참을 쳐다보면서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4계명에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계명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거룩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구별되다 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로 구별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죠. 저 사람들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지켜가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뭘까? 만약에 군복을 우리 김현호 집사님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는 군복을 딱 입고 오면 저분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구별되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신들이 많은데 다른 신들의 신이 아니니까 나만 믿어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사용했던 이 표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 외에는 이것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 외에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출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하여 시작한 그의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입니다. 나 외에는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했으니 나를 떠나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이것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겠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두고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러분, 종살이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종살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네요. 아마 다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자유합니다.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이 존이라는 분이 쓰신 십계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모두 잃어버린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자유를 통하여 스스로에 있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다. 인간은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죠. 따르지 않겠나. 그런데요, 인간은 그래서 자유로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은요, 그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모두 또 잃어버렸다. 인간의 자유로 만든 세상은요, 결국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호흡하고 싶은데 마스크를 써야 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유하다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돈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CCTV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마 CCTV가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어디를 가도 CCTV가 다 있어요. 요즘은요,
이동용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뭐죠? 블랙박스요. 안 지키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하지 않음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자유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종의 자리에서, 자유하지 않은 종의 자리에서 자유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자리를 옮겨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물을 지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이제는 건물 짓지 않고 살아.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건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인생을 이제는 건물 짓지 않고 살아도 돼.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어도 돼.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만약에 병에 걸리면 쓸모없어서 내칠까 내쳐지진 않을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 이제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만물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도 돼.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셨고 이 자리로 사실은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유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살 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들은 그런 걸 못 누리며 살까요? 왜 아둥바둥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여전히 어쩌면 우리들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돼서 우리의 삶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요,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그 수단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가치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돈에 모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천하보다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천하보다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죠. 순간 돈이 없어서 나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살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종살이했던 그 삶의 자리를 이제 자유자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안 된다. 너희들 나를 떠나는 순간 다시 종살이다. 다시 종살이다. 또 하나를 묵상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구약의 표현들 중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미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밀접하게 관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역사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신현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김현주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숙자 권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뭐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나하고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을 되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의 모든 만물들을 인간들에게 누리며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도리어 지금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다스리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종살이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살이 할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서 종살이하면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관문으로 세워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왜 결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종살이 세상에서의 많은 삶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힘들까? 어쩌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얽매여 종살이하고 있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우리들은 세상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상황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빛이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관 5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본관이 협소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이런 본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확진당하고 코로나 확진당한 가족이 있고 코로나를 확진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분간 이곳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드리는 동안 이곳에서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유튜브로도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본관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 기회기원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 옆 건물에 있는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원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 함께 하시죠.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참아를 가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만나가 바라와 늘 푸른 모으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산에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손들이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겠다도다. 아멘. 이 시간 박혜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명의 아들 딸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